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또한 나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말씀의 성취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종려 주일이 됩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시선이 집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가서 성을 보고 우셨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의사니까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니까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잔치도 그런 잔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잔치가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고 제자들은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올리고 길에도 깔아요. 사실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본문에 우리 설교에는 짧게 내용 나오는데 자기 꺾음이거든요. 사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을 벗어서 나귀에 올리고 길에다 깔 정도로 호산나 찬송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에 집중을 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겉옷을 막 벗어 놓은 겉옷의 행렬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막 깔려있고 뭐 환호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부가 41절.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는가?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찬송하리로다 했느냐? 예,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 로마의 정치적 해방이었겠죠? 예,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거, 그런 거였어요. 이 종교 유대교 안에서도 천차만별의 그러한 차이가 많았고 차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문화적 결핍을 채워줄 분위기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목청껏 소리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환호성에 예수님은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몇백 년 지나고 나서 모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그림이 나귀 타고 환하게 웃는 이런 모습, 그 당시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울며 예루살렘을 보신 장면은 없어요, 거의.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여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환호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러 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봐야 된다. 왜? 사람들이 막 외치는 이 환호는요, 유통기한이 엄청 짧은 감정의 배설이, 자기들 그냥 뭐 해줄 것 같으니까 와!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 예수님 잡히시기까지는 굉장히 날선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환호했던 사람들의 감정의 배설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 하나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만 보고. 예수님이 굳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 그러니까 모든 그림들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대중적 인기도 그런 인기가 없을 거야, 아마. 헤롯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빌라도가 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환호를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그러한 어떤 대중적 인기 때문에 뭔가 체제를 뒤집어서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말씀을 온몸으로 이루시려고.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온통 말씀 성취지. 그 말씀 성취에는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삶의 해방이나 문화적 종교적 해방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3년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가시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나귀 위에 예수님이 환호에 반응할 수가 없죠. 그 자리는 고독한 자리예요.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 예수님이 지금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느냐에 예수님은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이루려고 오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투사로 봤을 거예요. 투사.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제물로 본 거예요. 시선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뭔가 얻어가는 걸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물로 드림이에요. 드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뭘 자꾸 받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와 예수 삶하고 다른 삶을 사는가.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막 환호를 들으면서 입성을 하고, 와,
왕자 저거는 내 자리야 이러고 오셨겠습니까? 왕좌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입성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뭐 하러 오셨느냐?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성실하게 골고다로 가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다 말씀대로 어디로? 골고다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누가만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다. 이 눈물은 뭐냐? 말씀의 성취 하나만 이루려고 공생애를 사셨고 그 말씀의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십자가 골고다가 그것이 목적이어서 환호 속에도 우시면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기준의 성취로만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골고다로 죽음으로 그러시고 계시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기준으로 움직여 달라고를 바라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 사람들 보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게 약속 성취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데가 아니고 우린 예수님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걸음이니까. 우린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된다. 본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 그랬어요. 근데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우리 앞에 말씀에도 나와요. 평화의 왕이라고.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얘기, 예수님 죽음을 앞둔 얘기가 평화의 왕이라고 오셨어요. 근데 이 평화의 왕이라고 오신 이분을 거부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성이라고 이름 붙여져 놓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성경을 거부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완벽한 제물인 예수님을 제껴놓고 불완전하고 추악한 제물로 자꾸 제사를 드리니 정결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린 예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 예수를 제껴놓고 예배를 나오면 우시겠죠. 나 없으면 예배가 안 될 텐데, 제사가 안 될 텐데, 제물이 온전치 않은데,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제물이 될 것도 없어요. 더러운 걸 가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하면서 사순절이지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여전히 삶은 분주하고 복잡했어요. 분주하고 복잡했는데
얼마나 나는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는가. 한 주간을 무엇에 가장 집중해 있었는가. 온통 내 머릿속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지냈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이 내 뜻 이루는 수단이 되면은 예수님의 눈물이 안 보여요. 이들처럼 자기가 뜻이 되고 자기 기준의 이룸을 위하여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예수님 눈물을 볼 수가 없겠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말씀은 아는데 변하지 않는 완악한 그들, 그 속에 나를 보고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외면해도 배신할지언정 약속 성취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골고다로 향하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울고 나 살리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막 환호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환호. 그 환호가 결국에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미 아세요. 그 환호를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 날 봐. 내가 뭘 하러 가는지를 봐. 꿋꿋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직 하나 죄사함을 위해 골고다 그 길을 가려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울고 그 입성을 바라고 계시는데 그 입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는 그들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양육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사랑은 줘서 안 돼요. 예수 사랑을 줘야 돼. 예수 사랑.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막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 깊숙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면에, 나의 내면에. 그거를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울어주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온통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모욕적이고 수치를 당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면은 그 모욕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멈춰 있어야 되느냐? 날 살리려고 우시는 예수님 그 눈에 그 맺혀진 눈물, 그리고 무슨 수치가 있고 배신이 있어도 결단코 그 일을 말씀으로 성취를 이루어 날 살리려고 뚜벅뚜벅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될 예수님의 심정이죠. 예수님이 그 길 걸었다면 나도 그 길 걷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날 위해 우시는 예수님 눈물을 좀 닦아드리고 날 그렇게 해주셨듯이 이 세상에 치여서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울고 묵묵히 말씀의 성취로 죄사함을 이루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예수님처럼 날 위해 그리 하신 것처럼 나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 그것에 바뀔 어떠한 퍼센트가 어떠하든지 관심 두지 말고 주님 가셨으니까 그 행함으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그렇게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부활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 완악하여서 자기 뜻과 기준 이루려고 하였던 그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 3년의 공생의 속에 귀를 닫아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들을 보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 앞에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다. 수치, 모욕, 배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뜻을 이루시려고 제물되어 자기를 던지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오직 한 가지 골고다를 향하여 가십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입성을 경험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눈물 닦아주신,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일을 나도 이루며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지금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명 역사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